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을 알면 요한복음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삼위일체를 알면 요한복음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워밍업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슴이 뛰고 의욕이 솟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대부분은 부담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같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하는데 자꾸 1이라고 우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물, 얼음, 수증기, 세입, 클로버, 남편이자 아빠이자 직장인인 한 남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겠는데 절대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하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삼위일체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게 맡기자.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그러고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구석에 밀어둡니다. 가장 먼지 쌓인 다락방에 처박아 둡니다. 굳이 건드려서 골치 아프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리버스라는 신학자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론에서 아주 흥미로운 고대 지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도를 그릴 때 자신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바다, 괴물, 뱀, 그리고 거대한 용과 같은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틴어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힉순트 드라코네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용들이 산다. 무슨 뜻입니까? 가지 마라. 위험하다.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가까이 가면 다친다는 경고장입니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도깨비가 나올 만한 금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위일체는 바로 이 용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지도 한 구석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리라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된다. 삼위일체를 너무 파고들면 머리가 이상해진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만 머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갑니다. 더 깊은 곳,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묻는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용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믿기 시작한 대학 1학년 때 삼위일체에 대해 형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면 삼위일체에 관한 책만 한 서재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다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힉순트 드라코네스, 그 지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결코 용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접근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보물 창고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보물 창고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물을 찾으러 가는 마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는 차가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는 결코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가슴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겨울철 난로와 같습니다. 지친 밤에 마시는 따뜻한 핫초코 같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사늘해집니다.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마치 오래되어 굳어진 빵 같습니다. 씹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좀 별로야. 사랑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만 삼위일체는 내 삶과 상관이 없어.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분리시켰습니다. 심지어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세위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도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타임머신을 타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던 때보다 더 전으로, 공룡이 살던 때보다 더 전으로, 지구가 생기기 전으로, 우주가 폭발을 하기 전으로,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던 영원 속으로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도 달도 없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 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은 쓸데없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답이 원하든 원치 않든 큰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폭군인지 사랑의 아버지인지가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독한 신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닌 하나님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단일 인격 신이라면 홀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자 1인입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단일 신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단일 신입니다. 혹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자도 단일 신입니다. 그 신은 혼자입니다. 영원토록 혼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랑을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외치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도취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입니다. 혼자 있는 신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본질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질은 고독입니다. 그의 본질은 자기애입니다. 어느 날 이 고독한 신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혹은 자신을 숭배해 줄 종들이 필요해서, 혹은 심심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관객이 필요해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창조의 동기는 결핍입니다. 혼자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으니 사랑할 대상인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신에게 인간은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우리는 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애완동물이 됩니다. 혹은 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노예가 됩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 박수 쳐주는 기계가 됩니다. 이런 신은 무섭습니다. 이런 신은 이기적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고독한 권력자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런 신들을 믿는 종교는 무엇이 됩니까? 거래가 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철저한 갑을 관계입니다. 신은 갑이고 인간은 을입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세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이고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고독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기도 힘든데 우주적인 상사인 하나님 눈치까지 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봅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 이전 영원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힌트를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창조 이전 영원 속에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계셨고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들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두 분 사이에 사랑의 기쁨을 이어주는 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관계 속에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만족, 완벽한 행복,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연결고리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학생인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직장생활로 바쁜 직장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만약 여러분이 고독한 신, 즉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먹는 신을 숭배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혼자서 강해져야 합니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광명에 있는 버거킹 매장에 갔다가 속으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매장 안에 버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쪽 편에 모든 테이블과 좌석이 버스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단절입니다. 그리고 고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SNS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수백 명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도 여러 번 스크롤을 해야 끝이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공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들이 고독한 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고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라. 성공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라.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닌 단일신을 닮은 방식입니다. 홀로 높이 올라가는 것, 홀로 영광을 받는 것, 홀로 군림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춥고 더 외롭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골마 터집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고독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독존,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상호 의존, 인터디펜던스가 목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가족을 귀찮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로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는 고독한 신을 닮았습니다. 혼자서 결정합니다. 독불 장군입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슬람 스타일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은 삼위일체를 닮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은 홀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을 조명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상호 침투, 상호 내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추는 춤입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동상처럼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십니다.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춤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황홀한 사랑과 기쁨의 사귐을 누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춤과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춤 속으로 다시 파트너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춤을 멈추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사랑의 무대로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바로 그 춤에서 대신 쫓겨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춤에서 쫓겨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사랑과 기쁨 가득한 춤의 무대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외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아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탐정이 되려고 합니다. 마치 셜록 홈즈처럼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셋이 하나라는 게 무슨 원리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해부를 합니까? 혈액형은 무엇이고 DNA 구조가 어떻고 뼈가 몇 개인지를 분석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이제 너를 완벽하게 알았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런 지식은 차갑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은 분석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해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라는 작은 컵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를 종이컵에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대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골치 아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저 사랑 속에 있고 싶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알미,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속령, 즉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교리는 가짜입니다. 삼위일체는 제품 설명서가 아니라 연애 편지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뜨거운 러브스토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도에 여기 용이 산다라고 적혀있던 그곳, 우리가 두려워해서 피했던 삼위일체라는 땅, 이제 우리는 그 지도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곳에는 용이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조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변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절대자를 만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사장님 같은 신이 아니라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흑백 TV에서 4K UHD 화면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독백에서 대화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용은 없습니다. 오직 기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품고 사십시오. 나는 고독한 신을 믿는가? 아니면
사랑의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고독을 치유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